할렐루야. 다 같이 찬송가 471장을 부르시면서 금요철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쉬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깊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찬송가 4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에
날씬히 거느리시네. 아멘. 찬송가 46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주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어슬라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의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찬송가 27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하여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마음은 깊어가고 성난
건져내어 살리세. 통성으로 몇 가지 기도합니다. 당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포기했느냐 하신 이 마지막 때에 귀한 제단을 세우시고 생명의 말씀과 놀라운 권능으로 아버지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게 하셨사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한잔에 귀한 우리 당자님을 세워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며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천하 만민이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권능을 보길 원합니다. 듣는 이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보는 이마다 믿음을 더하는 역사가 있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으며 알고에 풍성한 열매로 마지막 때를 향하시는 하나님께 섭리가 이루어지는 복된 재단 우리 당자님 되어 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한재단에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비할 새 성전의 역사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 만민을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만민이 아버지 보시기에 지극히 합당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있는 곳곳에서 충성을 다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불같이 기도하는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 만민이 마음껏 예비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는 아버지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아버지께서 통쾌 하시고 아름답게 하소 아버지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창세기 강의의 66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서 GCN 방송국장에 계신 이재환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창세기의 귀한 말씀, 이 비밀한 말씀, 아버지의 큰 비밀을 오늘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깨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귀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아멘 아멘 하답하며 생명의 영광 능력을 삼는 복된 역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며 참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만민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에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5일 동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기념하며 금요철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대로 악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옵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제단을 세우시고 지난 43년 동안 수많은 시험과 연단 속에서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자의 무수한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과 권능을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 찾고 만나고 체험케 하시고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전 세계 죽어가는 무수한 영혼들을 위해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에 이르길 때까지 하신 것처럼 오직 살리는 사역만 하는 교회, 긍휼과 선한 열매 가득하고 편백과 거짓이 없는 교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빛의 멸망 맺는 참된 교회, 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5년 만민학의 수련을 통하여 만민을 축복하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신 강사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토하는 생명의 말씀과 응답과 축복을 끌어내리는 기도와 간구, 하늘 보좌를 울리는 감동의 찬양을 통하여 참석한 모든 영혼들이 치료와 응답, 축복받는 수련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 또
또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극한 더위 속에서도 수련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들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말씀과 만민 맺어진 간증을 통하여서도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회하는 강승표 목사님 은혜롭고 충만한 사회가 되게 하옵시고 전국과 전 세계에서 GCN 방송과 유튜브 여러 매체를 통해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시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만민 학예의 수련을 통해서 응답받고 치료받은 이기자 권사 임하연 집사의 은혜로운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주간 단신입니다.
8월 4일부터 6일까지 2025 만민학예 수련회가 전진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한 감동의 현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각 출연자들의 찬양의 향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2025 만민찬양제. 총 10팀이 출연하여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되는데요. 만민의 성도님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인기상 투표도 진행됩니다. 8월 3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GCN 방송을 통해 방영되는 2025 만민찬양제. 은혜와 감동이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등산 중 여러 갈래길을 만났습니다. 주변엔 표지판 하나 없이 해는 저물고 핸드폰까지 작동이 멈췄다면 그 막막함은 얼마나 클까요? 우리 인생길에서도 이와 같은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으면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 앞에 걱정, 근심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좋으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응답과 치료, 축복이 가득한 만민학예 수련회. 수련회는 저에게 변화와 충만함입니다. 영육 간에 힐링이 되고 힘이 되면서 그 영의 공간이라는 거. 막막한 인생의 문제들을 만민학예 수련회를 통해 해결받고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간증이 있을까요? 지금 만나봅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사관안성교회 이귀자 권사이고 학생중학교 교사입니다. 허리 치료하고 팔 통증이 있었는데 수련회 때 치료받았어요. 제가 90년도 5월 말 정도 그 금요철에 왔었거든. 근데 와보니까 너무 충만하고 잠자고 일어났는데 얘가 기도원에 갔다 왔나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와서 이제 등록하고 그 뒤로 이제 여기저기 뭐 선교회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아무래도 주신 달란트로 아버지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동중학교 이제 주교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율동 교사로도 또 맡은 교사도 있고 반도 있고 그리고 피아노도 반주가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반주를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교사를 이제 하게 됐거든요. 주님을 만난 첫사랑으로 아동주일학교 주교사로 뜨겁게 신앙생활해 온 시간.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일하던 중 극심한 허리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제 유아교육 졸업했으니까 유치원교사를 이제 한 17년 정도 이제 했거든요. 이제 2016년도에 어린이집 그곳에 이제 일터에서 아이들을 가까이 들어야 되는데 좀 멀리서 들다가 갑자기 허리가 뜨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후유증이 오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2017년 되니까 조금 더 아프면서 2018년도에는 아주 심하게 아팠어요, 허리가. 그래서 머리를 감으려고 해도 씻으려고 해도 이 허리를 그냥 굽혀서 하는 것마다 발 씻는 것도 그러고 세수하는 것도 너무 이제 힘들었거든요.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그 허리가 척추 팽윤증하고 협착증하고 척추 디스크 3개의 뼈가 그렇게 이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흔히 허리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 장애는 척추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가 빠져나와 신경을 압박하며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퇴행성 변화나 외상, 잘못된 자세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허리가 아플까 그랬는데 지난 날들을 이제 돌아보니까 너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졸지 않고 나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거든요. 버려야 할 것들도 이제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겠죠. 이제 내가 그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풀지 않으면 그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저는 이제 깨달았거든요. 19년도에 내가 정말 준비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에 이제 기도하는데 3, 7일 금식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해서 3, 7일 금식을 준비를 계속 했어요. 1년 동안 돌아보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어요. 사모함으로 준비한 2019년 만민 하계 수련회. 실명된 눈에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함께 저도 이렇게 선수로 기도했는데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 마음을 다해서 이제 찬양도 뛰면서 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제 했죠. 그랬더니 온몸이 막 이제 뜨거워지더라고요. 예배 시간에도 이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평안함을 주시면서 이제 치료하고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먼저 환자 기도를 우리 이수진 당회장님께서 해주실 때 온몸이 다 뒤에까지 다 막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치료해 주셨고 간증하러 올라가니까 완전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치료됐어요. 현재는 이제 마음껏 그냥 높은 신발 신어도 또 낮은 거 신어도 아프지 않고 그냥 뛰어다녀도 많이 움직이고 그래도 전혀 아프지가 않고 마음껏 움직일 수가 있어요. 치료의 축복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에 이호선을 타고 퇴근하고 오다가 딱 내가 들었는데 그냥 문 있는 데서 좀 이 팔이 오른쪽 팔이 여기가 팔목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부딪혔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그냥 그 통증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후유증이 오더라고요. 또 한 달 후에 길을 가다가 인도로 어떤 아이가 여자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저하고 여기를 부딪혀가지고 그때 이제 통증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후유증이 오더라고요. 양쪽 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계속 이제 GCM 말씀 후에 이렇게 환자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환자 기도를 받고 여기 통증이 이제 없어졌는데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다 갑자기 이렇게 통증이 오더라고요. 여기도 아프다가 여기가 다 아프다가 또 여기도 이렇게 뭉쳐서 뭔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렇게 하면은 이 뼈가 따닥따닥 소리 나면서 원래 깨졌었던가 같은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심하게 아픈 거는 23년도 그때 많이 심하게 아파서 잠잘 때도 그러고 그 날씨가 막 흐리거나 안 좋을 때는 이렇게 통증이 왔다 갔다 하고 씻을 때로 막 뒤로 손으로 하면 올라가지도 않으니까 너무 힘들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왜 그랬는지 돌아보니까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집에서 하려니까 너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불같이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 인도하실 때 수련회 잘 준비해서 이렇게 작전 기도도 하고 준비해서 치료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저도 믿음이 오더라고요. 단일치료 끝나고 이제 당회장인 기도, 환자 기도를 간절히 받았어요. 그리고 보통 예배 때도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받게 되더라고요. 이제 마음이 올 때마다 이제 금식을 시작했어요. 24년도 전반기에는 수련회 전에는 이제 3일 금식도 하고 하루 금식씩 하기도 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제 준비도 정성껏 이제 해서 그렇게 이제 아버지께 나아갔어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충만함이 가득한 2024 만민 하계 수련회. 도착 예배부터 그래 온몸에 다 이 뜨거움을 주시더라고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이렇게 이제 몸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 후에 환자 기도 해주신 다음에 단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단으로 올라가니까 이제 더 온전히 치료받아서 이게 팔이 여기 허리 뒤에만 딱 여기만 올라갔었거든요. 그 팔이 이제 치료를 받으니까 어깨 뒤에 위에까지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손을 올려도 또 내려도 뒤로 이렇게 해봐도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팔도 이렇게 했을 때 딱딱 소리가 났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 딱딱 소리 나지 않고 온전하게 치료가 된 거죠. 치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치료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학생주일학교 주교사로 열심히 사명 감당하며 충만하게 달려가고 있는 이기자 권사. 제가 이제 아동주일학교를 하다가 여기 학생주일학교에 왔어요. 아이들의 마음도 더 알게 되고 또 이런저런 또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너무 이제 귀하고 변화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보람되고 예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당회장님 기도해 주시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인천 바다 건너 영종도에서 서울을 향해 달리는 차량 위에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여 자주 본교회로 오고 있다는 임하얀 집사. 건강합니다. 안녕하세요. 3대대 21교구 영종도에 거주하고 있는 1-1려 선교회 부회장 임하얀 집사입니다. 저는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오랫동안 이렇게 매매가 되어지지 않아서 그랬었던 집을 이제 매매를 하게 되었고요. 갑상선 항진증이 있었었는데 이제 수련회에 가서 더 몸이 굉장히 많이 좋아져가지고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왠지 모를 이렇게 피곤함, 그 밖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게 뭐 그렇게 병이 있다고 생각하진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지나왔었던 것 같아요. 21년도 5월 달에 이제 처음 병원을 갔는데 근데 그때 보니까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목 안에 있는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보다 많이 분비되어 몸의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시키는 증상입니다. 극심한 피로감, 체중 감소, 가슴 두근거림, 안구 돌출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 정도가 굉장히 심했었었고 막 눈떨림도 되게 심하고 뭔가 몸에 팔다리가 떨리는 그런 증상들도 좀 있었었고 가까운 한 30분 거리에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가면은 차를 세워놓고 누워서 있는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그 쏟아지는 그 피곤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틈틈이 이렇게 계속 잠을 자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었고요. 계단을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계단을 올라갈 때는 좀 굉장히 숨이 차고 거의 기둥을 붙들다시피 하고 가거나 아니면 웬만하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은 엘리베이터 이용을 했고요. 잠을 자도 계속 눕게 되고 이렇게 누우면은 하늘이 빙빙빙빙 계속 도는 것 같았어요. 이게 호르몬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서 머리도 아프고 속도 울렁거리고 이런 현상이 좀 동반되어질 때도 있었고 밥을 해준다던가 이렇게 집안일을 한다던가 이런 거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었고요. 잠깐 일어나서 있으면은 자꾸 이렇게 피곤하고 숨이 차고 막 이런 증상들이 있다 보니까 뭘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이제 어머니한테 많이 의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영업에 관련된 회사에 다니면서 매출로 인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오는 과정에서 아마 이게 발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 집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어디를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기도도 이제 거의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아무래도 성전에 갔을 때보다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내 질병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연달아서 연쇄적으로 터지는 거예요. 몸이 힘들고 어렵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엄마 가까운 데로 이렇게 옮겨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엄마네 집 밑에 집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저희가 이제 이사를 먼저 가게 되었고 집에는 이제 전세로 세입자가 이제 들어오게 된 요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전세를 사신 분이 2년도 채 못 산 그 상황 가운데서 먼저 집을 나간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허그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렇게 나간 상황이었고 뭐 세든 뭐 매매든 되어지는 쪽으로 빨리 하려고 했는데 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집이 비어있는 채로 거의 1년의 그런 시간을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빨리 매매를 해줘야만 또 허그 측으로도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매일매일 진짜 이런 고민 때문에 신랑은 진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줄 알았었다고. 질병의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겹치며 절망적이었던 상황.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여기 92년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엄마를 따라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재단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말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보면서 그렇게 자랐거든요. 근데 정작 저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온전히 이렇게 아버지 앞에 맡기지 못하는 그런 것들, 상황들이 생기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러면서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약을 자연스럽게 끊게 되었어요. 다시 이제 코로나가 종료가 되어지고 교회를 올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었을 때 뭘 어떻게 해야지?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도 붙잡자 라고 생각하면서 서울로 단일철회를 한 번씩 하러 오기 시작했고 영종도에서 서울까지 오는 편도 톨비가 6,600원이었고 13,200원이라는 돈을 내면서 그러면서 단일철회를 왔다 갔다 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원장님께서 올 때 편하게 멀리서 오니까 스튜디오 내려와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스튜디오에 가면 원장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가시기 때문에 어쩔 때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막 성경 충만 기도회 할 때도 오시고 개인 기도할 때도 오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조금 더 나의 치료받을 분야도 있었고 응답받을 문제들도 있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거의 50km 정도 되는 거리를 그렇게 멀다 하지 않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7월 8일 날 부동산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분이 계시는데 한 500 정도만 더 깎아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저희는 이제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고 전화를 끊은 상태였고 그랬는데 간밤에 이제 꿈을 꿨어요. 당회자님이 나타나시는 꿈을 꾸고 나서 다음날 이게 응답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측에서도 다음날 이제 이렇게 매매의 의사가 있음을 이제 알려드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은 7월 26일이었는데 저희가 조금 더 빨리 잔금을 치러주실 수 없는지를 문의를 이렇게 드렸더니 이게 갑자기 빨리 진행이 되어져가지고 7월 18일 날 최종적으로 잔금까지 다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7월 26일이었으면 잔금을 치르고 나서도 서류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다 해결하기가 조금 마음이 분주했을 것 같은데요. 7월 중순으로 날짜가 바뀌게 되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가 천천히 다 해결을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련회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진짜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 내려놓은 것 같고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그런 기분이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느 해보다도 행복하게 참석한 2024년 만민학예 수련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치료의 응답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께서 손대 주시니까 일이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하고자 해도 안 되었던 상황에서도 굉장히 뭔가 일이 쉽게 진행이 되어진 것처럼 나의 병의 분야도 다 손을 대주실 거라는 그런 이 믿음이 이렇게 연결고리처럼 이렇게 왔었던 것 같아요. 점차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서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게 해주시다가 또 수련회 때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또 힘든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하고 와서도 밤에 기도를 갔을 때 성령의 충만을 입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또 충만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는 잠을 자든 안 자든 피곤한 거랑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 지방 어디라도 갔다 와도 피곤하지 않고 그렇게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며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는 이마얀 집사. 저희 집은 영종도인데요. 이렇게 서울에서 먼 구역에 살아보니까 참 이렇게 만나러 와주시는 분이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나서 저도 이제 회원들을 먼 곳이라고 해도 멀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만나러 갔었었고 또 요즘에 또 들려주는 욥기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지키고 계시는지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사랑으로 기도해 주셨던 당회자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2024 만민학예 수련회를 통해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료받은 간증자들. 이젠 행복한 삶이 됐다고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련의 그 공간이 정말 영의 공간이라는 거, 이런 거를 이제 내 마음에 잘 새기면 그것이 정말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수련회도 그렇게 사모함과 그런 마음으로 또 기도를 하면서 성도님들도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많이 오세요. 만민학예 수련회를 통해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체험한 이들. 응답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했을 때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만민학예 수련회를 통해서는 또 어떤 감동이 펼쳐질까요? 은혜와 기쁨, 말할 수 없는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올로 목사님의 설교 창세기 강의 66번째 큰 비밀 제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친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6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했지요. 이 구절만 보아서는 이 말씀이 단순히 남녀의 결혼에 대한 내용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에베소 5장 31절에 이 구절이 인용되어 있지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했고, 이어지는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왜 커요? 남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뤘는데 이게 비밀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비밀이 크다고 했으니까 이 비밀을 풀어드릴 때 믿음으로 양식이 되셔야 되겠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즉 이것이 즉 남녀가 부모를 떠나 그냥 결혼하고 한 몸이 이루는 그게 아니라 영적의 뜻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깊은 영감 가운데 이 구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고백했죠. 이 구약의 성경에 나온 말씀들이 육으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육으로 영적인 그 담긴 뜻을 풀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읽어서 육으로 아니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하나 단어마다 영적인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깨우쳐주게 한 영적인 뜻이 있다. 이 뜻을 알아서 설교하고 여러분에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도에 관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크다고 하는 거죠.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남자와 여자는 단지 육적인 의미의 신랑과 신부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자, 영적으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을 자녀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우리 주님을 신랑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부에 비유하지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 구원받은 영혼들과 7년 동안 벌리는 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 누구를 칭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개척 전에 어떤 강사의 그 설교 부흥 강사에 들으니까 어린 양은 초신자고 어른 양, 큰 양은 이제 그만큼 믿음이 있는 자고 어린 양은 초신자래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에 있는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를 전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 하면 구약이나 계시록이나 성경 곳곳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무지하단 말이에요. 구약에도 어린 양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계시록에도 또 곳곳에. 그런데 어린 양은 초신자를 말한다고. 아니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자, 여기도 구원받은 영혼들과 7년 동안 벌리는 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이게 7년 혼인잔치라고 그러죠.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했죠. 자,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그리고 이 잔치, 혼인잔치, 그러니까 7년 이제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청함을 입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7년 환란에 떨어져 있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7년 환란에 떨어져 있다면, 청함을 입은 자는 지금 들림받아서 공중에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청함 받은 누구예요? 예복을 입어야 하고, 거기에 합당한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을 입어야 되고, 즉 성결돼야 되고, 거룩한 자녀들을 데리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룩치 아니한 자녀들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7년 환란에. 간음하고 음욕과 간음과 음탕과 사색과 온갖 거짓말과 이제 탐심, 뭐 돈 사기, 이런 하나님 아들로서는, 아들 딸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행함을 하면서 내가 믿노라 하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성경 거짓말하는 자라. 진리대로 행치 않으면서,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서, 어둠에 살면서, 악 속에 살면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요한일서에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 신부단장도 안 하고, 그리고 그런 경우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데리러 오시는 게 아니라 7년 환란에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 뭔가 알아야 되고,
이렇게 7년 환란에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7년 환란 오기 전에 지금 데려가신다면요.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축복받으려나 하고 성령 받으려나 하고 이렇게 그냥 단일처럼 매일 나와서 기도하라고 안 하면 얼마나 쉬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신랑과 신부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이지요.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란 단지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교회의 알맹이는 교회 건물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지요. 여러분이 참된 이 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 개개인이 교회요. 성도들의 모임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 안에 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걸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걸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거룩한 성전을 삼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이 성전을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된다.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을 모시고 계시는 우리 마음 안에 간음이 있고 도적이 있고 사심이 있고 무슨 탐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봐요.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 우리 성전 안에 음욕이 있다고 이게 되겠어요? 간음이 있다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외치는데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음욕 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간음하고 그런다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있는 우리 마음 성전이 깨끗해야 되는데 여전히 더럽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처럼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 곧 영적인 의미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저희 진리 말씀으로 악은 버리고 이제 성결돼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걸 이렇게 거룩해지고 이런 자들을 성도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거룩할 성다. 무리도 성도라고 부르는 것이라면 여러분 교회 다닌다 다 성도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하나의 교인이에요.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쳐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다시 말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회라 말씀했지요.
따라서 본문에 하나님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신 말씀의 의미는 단지 남녀의 결혼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한 영적인 비밀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 예수를 구세주 영접하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지으니까 바로 죄의 종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인 거예요. 우리 주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 종이 되고 아들이 딸이 돼야 되는데 죄의 종, 그 죄의 종의 죄를 움직이는 게 누구예요? 원수 마귀. 그런데 이처럼 죄의 종인 사람들의 아비는 세상의 주관자인 원수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전반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말씀하신 바와 같이요. 요한 1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기 전에는 죄인으로서 어두움의 주관자인 마귀에게 속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지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듯이 어둠의 주관자에게서 떠나 신랑 되신 주님과 하나를 이룹니다. 하나를 이룬다 이 말이에요. 예, 이 비밀이 크도다. 남녀가 이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거. 우리도 세상을 떠나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 성령을 받으면 우리 주님과 결혼한 것 같은 거예요. 결혼. 주님 말씀이 돼야 돼. 내가 주 안에.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신랑 신부는 하나. 그래서 신랑 신부 서로 육의 부부는 거의 저기가 없다고 그랬죠. 촌수가 없다고 그랬죠. 촌수가. 부모와 자식 간에는 촌수가 있어요. 일촌. 형제 간에도 촌수야. 한 핏줄 나온. 엄마 아빠 같은 한 핏줄에 나왔어도 촌수가 있어요. 이촌. 또 삼촌, 사촌. 근데 부부는 촌수가 없어요. 하나니까. 근데 우리 주님과도 촌수가 없어요. 하나니까. 주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라 그랬죠. 하나라. 예, 신부 신랑 사이니까 하나라. 참 이런 영광된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인정하신다고 하면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습니다. 하나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죄의 종,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왜? 하나님 자녀라 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종이니까. 아비 마귀에서 났고 마귀의 종, 죄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완전하신 성결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치욕입니다.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아들이 마귀의 종이 죄의 종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성령의 주관을 못 받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죄에서 떠나고 악에서 떠날 때 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예요.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만 있다면은 가슴 쭉 펴고 사는 거예요. 당당히 걷는 거예요. 아유, 난 돈이 없어. 아이고. 저 세상, 저 하나님 모르는 저 세상은 돈이 많아서 옷도 잘 입고 신발도 못 신는 거 신고 나는 옷도 초라하고 신발도 그냥 멋없는 거 신고 아이고 초라해. 그건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를 받았다는 걸 너무 모르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안 그래요. 거짓 나사로가 당당하겠습니까? 매일같이 돈이 많아 잔치 벌리는 부자가 당당하겠습니까? 결과는 거짓 나사로는 믿음의 조사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천국에 가 있고, 매일같이 돈이 많아 연락을 취하고 잔치 베풀이는 지옥에 가 있는데, 그런 걸 안다고 하면 가슴 쭉 펴고 당당하게 살아야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런데 왜 그리 못 사는 이유가 뭔데요? 죄를 지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니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건데, 아버지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했죠. 너희가 아들인 거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즉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아들의 영, 즉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그러셨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그 아버지께 금도 아버지 거, 은도 아버지 거니까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버지께 내 거 될 수 있죠. 하나님 사랑받고 연합해 하나가 돼봐요. 그럼 아버지께 자녀 거 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다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하신 대로이지요. 자,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마귀의 자녀로서 종국에는 마귀와 함께 지옥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우상 숭배자, 탐심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음욕으로 간음하는 자, 크게 나누면 이런 자들은 지옥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 없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디에나 지옥으로 간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지요. 반면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어찌 천국만 유업으로 받습니까? 이 땅에서도 취할 거, 가질 거, 원하는 거 다 주세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만큼 사랑받으면 사랑받는 만큼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면 또 기쁘게 드리는 만큼 또 하나님도 자녀들을 통해서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마음껏 주십니다. 이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신 말씀에는 인간 경작과 구원의 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다고 한 것입니다. 영적인 뜻은 이거라 이 말입니다. 남녀가 그냥 부모 떠나서 결혼해서 사는 그걸 뜻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어주시면서 장차 이루실 인간 경작과 구원의 도까지 마음에 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를 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담긴 비밀이 크다고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께서 영적으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에게.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내온 날들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회상할 수 있습니다. 1분 안에도 머릿속에서 한번 쭉 훑을 수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여자를 만드셨을 때 장차 이룰 인간 경작과 구원의 섭리까지도 순간에 내다보실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섭리가 창조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이미 아버지의 마음 안에 담겨 있었지요. 앞으로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것과 이로 인해 구세주가 필요함을 아시고 미리 구원의 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문자적으로 볼 때는 평범해 보이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듣고 깨달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 세세토록 감사와 찬양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하나 되는 부분에서 좀 더 깨우칠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부부들이 있지만 마음이 하나 된 정도가 각각 다르지요. 이처럼 성도들이 주님과 하나 됨의 정도도 각각 다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음이 하나됨이 다 각각 부부 10사람이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고 이처럼 성도들이 우리 주님과 하나됨의 정도는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그 각기 다름을 표현하는 게 믿음의 분량 아닙니까? 믿음의 1단계, 2단계, 그 믿음의 1단계도 100으로 넣는 거다. 믿음의 1단계 1%냐 2%냐 99%냐 99%라면 믿음의 2단계 들어가기 직전이고 믿음의 2단계 들어왔다면 거기서 또 1% 2%에서 99%가 되면 믿음의 3단계 들어가는 거죠. 9%. 이제 3단계에서 1%, 2%, 3% 해가지고 50%, 60% 직전이 60%가 넘으면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석. 믿음의 반석에 섰다. 반석에 섰 때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반석인 거예요. 두려워서 떨고 하는 게 아니라 죽으면 천국인데 뭐 죽음을 겁내지 않아요. 그리고 반석에 섰다면 내 안에 악이라는 게 발견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워요. 내가 반석에 섰는지 안 섰는지. 내 안에 악이 없다면 반석에 이미 섰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반석에 섰다면 예를 들어 욕심도 없을 거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도 없는 거 미워하는 것도 없는 거고 악이라는 게 없다 이면 내 마음 안에 선만 있죠. 그런다고 영으로 들어갔냐? 아닙니다. 악은 다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선으로 들어갔어요. 믿음의 반석에 섰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말씀대로 충성하고 이렇게 사니까 나 영으로 들어간 거 아닌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반석에서는 어떻게 얼마큼 어떻게 해야 70%, 80%, 90%, 99%, 99%에서 1%만 채우면 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죄를 지으면 이게 죄니까 하고는 알긴 하는데 죄를 안 지어요. 말씀대로 살고 선 속에 사는 거예요.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누구 미워하지도 않지. 충성하지. 시기 질투도 없지. 교만도 없지. 교만은 자기도 모르는 교만이 조금 있긴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모르고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그런 게 내 안에 있다. 시기도 있고 질투도 미움도 있고 아직도 남 미워하고 아직도 간음이 있고 음욕이 있고 이런 거 남았다 하면 그거는 반석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예, 그래서 이처럼 성도들이 주님과 하나됨의 정도도 각기 다릅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믿습니다 한다고 주님과 100% 하나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주님과 하나 되기 시작하지요.
마음이 진리로 변화된 만큼 주님과 더 온전히 하나를 이룹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여러분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왜 그 계신 이유가 뭐예요? 온전함을 이루라는 거. 온전함을 이루라. 온전하라. 성결되라. 악의 모양을 버리라.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련. 그래야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가 된다. 내가 죄를 가지고 있고 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님과 하나 될 수 없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잖아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하신 분인데 내가 흠도 티어 추하고 더럽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음하고 온갖 그 도적 탐심 온갖 그 추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깨끗하신 신랑 내가 신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잖아요. 성경대로 마귀의 종인데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인데 감히 만군의 참 주여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신부 될 자격이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내가 하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말씀이 저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영으로 마음에 이루어야 하지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을 때에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고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30% 임했다면 주님과 30%만큼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50% 양식 삼았으면 50%만큼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영으로 읽은 걸 말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행해서 영으로 읽은 게 50%면 50%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은 지식으로 100%를 안다. 100%를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행하는 것은 만약에 45%다. 그러면은 50% 알고 50% 행하는 사람만큼 뒤진 거죠, 그만큼. 그만큼 악한 거예요. 100%를 아는데 45%밖에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50%를 아는데 50%를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선한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 말씀 알면 아는 대로 그냥 영으로 읽고 간다면 선한 사람, 선한 마음이니까. 100% 양식 삼았으면 100% 주님과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00%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고 해서 주님과 동등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마음에 악이 없고 선과 사랑만 있는 상태가 주님을 꼭 닮았다는 의미이지요.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누구 안에 거해요? 주님 안에 거하고 내 말,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틀림이 없습니다. 절대 참이고 틀림이 없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해도 그래도 말씀대로 산다고 살 때 재앙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수로 교통사고를 당해도 여러분 지킴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된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실감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이 척척 옵니다. 대부분 구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제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큰 비밀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사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 하신 말씀에는 우리 주님과 교회에 대한 관계, 또한 인간 경작과 구원의 도가 담겨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고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녀였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된 삶인지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죄를 벗고 악을 벗고 지혜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30배 30%, 50%, 100%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참된 자녀들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들으신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11조 드립니다. 여러모로 감사헌금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드리며 GCN 방송 헌금 드립니다. 성전구축 헌금으로 드리며 작정했던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옵고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키시고 축복해 주셔서 11조가 더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